가장 민감한 청소년기를 그냥 짓밟히며 살았어. 자살을 할래도 모질질 못하니까 성공을 못하겠더라고. 자살도 실패한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자학증에 시달린 어느 날 나는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. 천하의 어떤 놈도 나를 기억해주는 놈은 없다. 나는 완전하게 버림받은 놈이다. 확신했어요. 왜냐하면 일가 친척도 아버지 죽고 나니까 한 사람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. 그 많은 알랑을 떨던 도움받았던 아버지 혜택을 받았던 어떤 놈도 망한 저희 집안을 요만큼도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주는 놈 없었거든요. 난 그때 인간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철학의 결론보다 확실하게 내렸어요. 그리고 소망 없이 자학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난 그때까지 교회 교자도 예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예배당 건물이 이게 교회 건물이라는 것도 상상도 못했어요. 그러다가 마지막 자학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할 수만 있으면 이 재수없는 인생 끝내길 바라고 나를 학대하고 그냥 깨트리려고 애를 쓰던 바로 그 처참했던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여기로 오셨지만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.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모두가 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뻔한데 오늘 금요일 밤에 여러분이 뭘 그렇게 거룩하다고 여기를 지금 와 계셔? 예수 믿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여기를 무슨 이유로 여기 와 계시냐고. 근데 나는 알아서 찾아갈 수도 없었고 누가 들려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인생에 가장 분명하게 손을 대시기 시작한 게 드러난 게 저를 여기서는 이 말을 읽을 때 너희 안에 너희 일생 안에 가장 재수없고 망한 것 같은 네 일생 안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너도 너를 포기한 자학증에 시달리던 젊은 날 꾸미고 나발이고 모든 게 끝장난 네 삶에 누구도 돌보지 않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때 너도 너 자신을 버렸을 때 아니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. 난 너를 포기해 본 적 없어. 제가 그때 초라한 모습으로 어느 예배당 뒤편에 무슨 사건에 연루가 돼서 내 발로는 나갈 수 없으니까 한 사건에 연루가 된데 선택이 주어졌어요. 너 그 값대로 그냥 가서 철장에 들어갈래? 아니면 아직은 나이가 그러니까 좀 개선할 여지를 줄 테니까 교회라는 데를 나가서 네가 자발적으로 가서 좋은 말 듣고 네가 인간 될래? 둘 중에 하나였어요. 처음으로 그래서 끌려나간 예배당의 뒷자리에 소망 없이 처음 큰 낯설고 처음 이상한 그런 사람들 뒷자리에 앉아서 피식거리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? 뭔 뚱구름 같은 얘기야? 사도신경 얘기를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신을 감히 겁대가리 없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그 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데 속으로 푹 웃으면서 뭐 이상한 이거 뭐 멀쩡한 사람들도 이게 정신병자들이 많네. 뒤에 앉아서 킥킥대고 앉았다가 몇 줄을 그 해결되기 전까지 나가야 되니까 자발적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에 핵심 줄거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더라고.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신 하나님이란 신이 있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사랑할 만한 세상이 아니라 멸망할 세상을 사랑하다 미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른 조건도 없고 학벌도 안 따지고 집안도 안 따지고 출신도 안 따지고 그리고 지금 능력도 말하지 않으면서 오직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인생 가장 쓰레기 같은 놈 그냥 저 완전히 오물 가장 흉악한 오물 저 오물 처리장에다가 내던질 이 멸망할 자식을 무슨 거꾸로 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. 쓸만한 놈을 불러다가 상을 준다 개발시킨다 이런 말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세상의 논리하고 정반대인 멸망할 놈을 이 싸구려 같은 놈을 인생의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을 사랑하다 미친 신의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픽션 소설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? 난 생전 처음이었습니다. 그 말이 이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던 순간 갑자기 이게 뭐야? 갑자기 그 말을 저는 지금 얘기합니다. 이제는 알아요. 근데 그때는 깨달았다는 말밖에 모르겠네요. 일생에 단 한 번도 작동해 본 적이 없는
제 영적 감각이 처음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, 스토리가 이해되는 순간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, 마음 깊은 양심에 알아듣도록 하시는 말씀은 신학적이거나 굉장히 논리적인 철학적 논조가 아니었습니다. 그건 이런 말이었습니다.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한다. 두 번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.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, 잘못 태어난 술집,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,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너 소중한 놈이야. 태어난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, 부모에게도 못 들어본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저는 처음 들은 게, 내가 지금 제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게서 처음 들었어요. 날마다 자살하려고, 깨트려버리려고 자학증이 시달렸던 나에게, 아니야, 넌 쓸모없는 놈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. 이 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, 상담가에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목숨보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게서 처음, 내 생에 처음 들었어요. 그날이 70대 초였어요. 완전히 뒤집어졌어요. 하늘이 깨벽하는, 하늘이 쪼개진 이런 체험한 것도 아니고, 성령이 부들부들 떨게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, 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말이 하나님의 사실이라면 이걸 나한테 내 영이 알아듣게 말씀하셨던 그때 그 주님, 저보고 만약에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 이라고 말을 한다면 내 생에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오고 계셨구나. 내 인생이 그냥 혼자 버려진 재수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,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내 발로 걸어올 수 없는 나를, 비참한 나를 끌어다가 이 복음 앞에 세우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구나. 하나님이 하셨구나.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. 예, 저는 소리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시고 끝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내 영혼을, 죽은 내 영혼을, 사탄의 종노릇하는 나를, 죄의 그냥 장아찌 같은 나를, 술집 아들 놈을, 주님이 이 고집스러운 나를, 주님이 그토록 고난의 골짜기에서 버려진 줄 알았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시다가 내가 참해 하나님이 나를 예배당 뒷자리에 앉게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게 하시고 그걸 내 영혼이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그 일을 행하시던 그날, 난 그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. 그때 미쳐가지고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. 하나님, 나 무소유로 살겠다고. 이 말은 중이 출가해서 소유 없었네 이런 따위 얘기가 아니고, 내가 지금까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, 아버지 죽음과 함께 끝장난 중학교 중퇴, 망한 술집 아들은 부끄러운 과거, 조폭 두목이 될 만한 용기도 없는 놈, 그리고 이 끈질기게 따라붙는 이 가난, 이 모든 것 때문에 자살할 이유였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, 예수님,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닌데, 내가 불행했던 이유는 이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이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계신 줄도 모르고, 내 인생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고아자식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해답도 없는 인생을 그렇게 깡통 뒤지고 들고 돌아다니며 비참하게 살아왔던, 이게 하나님 없었던 인생이 제일 비극이었구나 깨닫고, 주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다는데,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데, 아니 이 얘기를 가지고 픽션 소설이라도 평생 감동하다 죽을 것 같은데,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뭘 더 구하겠냐고.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고. 그때 주님 앞에 내가 모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. 지금까지 저는 주님이 그런 종류의 기도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걸 날이 가면 갈수록 알겠어요.